할렐루야. 남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23장에 보면은 한 어머니가 두 딸을 낳았는데 언니는 오홀라이고 동생은 오홀리바입니다. 그리고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의 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딸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들이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큰 악을 행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몹쓸 짓이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 못하는 것입니까? 돈을 잘 못 버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가장 몹쓸 짓은 부모를 부정하고 집을 나가서 또 그것도 잘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북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자기의 마음을 줘버리고 믿음을 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처럼 살기를 거부하고 아수르처럼 살기를 원했고 아수르와 함께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 섬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했던 내 딸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믿지 않고 아수르를 믿는가? 어떻게 나와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저 아수르와 함께 살기를 저렇게 좋아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하던 그 손을 이제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던 손을 아수르의 사람의 손에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능욕하고 짓밟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아수르의 손을 붙들었으나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데 가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짓밟힌 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따라 나가고 사람 따라 나가고 돈 따라 나가다가 그들에게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하고 짓밟힌 당하고 또 상처 입고 하는지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남유다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니가 북이스라엘 오홀라가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봤으면은 동생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남유다 예루살렘 오홀리바도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라도 살리려고 지켜내려고 남유다에게는 특별히 주의시키고 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까지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망하기 직전에는 하박국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도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니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강대국을 쫓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도 똑같이 바벨론의 신들을 섬겼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면 세상의 법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긍휼과 공의와 사랑의 법을 거부하면 불의와 무자비한 법이 심판하는 것이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떠나면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의 멸망을 보면서 큰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딸들처럼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무한하시고 아버지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공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 떠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입니다. 어떤 높은 자리를 권력을 의지하면 그 권력이 나를 내칠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높은 자리 권력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자체를, 사람 자체를, 또 자리 자체를 쫓아가다 보면 그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크게 상처를 입고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지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라고, 그것이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제거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면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기뻐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것 가치 몰라보고 틈만 나면 하나님 배신하고 세상 헛된 것 쫓아 살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산 결론이 무엇인지 똑똑히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이 말씀 교훈 삼아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